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한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제기된 중요한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9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포기되거나 방치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4절, 25절, 31절에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을 얻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고 질투심을 갖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12절, 15절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온 세상과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고 부요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축복이 온 것입니다. 풍성함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때는 세상과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풍성함과 부요함이 오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라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곡식가루로 만들어진 떡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 의존하고 있는 달려있는 가지들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킨다면 가지는 그 후손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곡식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또 한편 떡과 가지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스스로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참감람나무, 진짜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좀 열매가 이렇게 찌꺼기 같은 조그만 것들 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가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고 그에 달린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그 참감람나무에서 꺾이고 잘린 가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여러분 진액을 공급받아서 살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특별히 로마 교회를 이루는 다수의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을 가진 소수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러분 출신 성분, 인종, 성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접붙여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꺾이고 잘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믿지 않음으로 봐주지 않았는데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리고 꺾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방인이 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꺾이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가지,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접붙여진 가지라고 무엇이 아까워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누구나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리 잘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찍히고 잘려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여러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벌을 내리시지만 더불어 그 벌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싸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찍어내 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2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서도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은혜라는 말을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은혜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희생, 피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함으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접붙여진 가지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돌감남나무와 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아픔이 있는 성도 있습니다. 암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당신의 아들 사무엘과 하나님, 또 골절상을 입고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와 또 삶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